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천교회를 담임하시는 정재윤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몸된 점천 침례교회와 주의 종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뜻대로 주의 종들을 부르시어 그동안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거룩한 목사와 안수집사 안수식과 권사 임직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이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종으로 선택받은 마띠아처럼 주의 교회를 앞장서 섬기도록 세움받은 초대교회 7 안수 집사처럼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르심에 응답하는 평생 기억나는 첫사랑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안수식은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의 언약을 맺고 약속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기는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임했던 성령의 비둘기 같은 은혜가 오늘 안수받는 주의 종들 각 사람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나는 죽고 오직 이제 예수로 사는 그러한 심령 삶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수받는 김한섭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능력을 주시사 선교지에서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신 소명을 즐거움으로 끝까지 변하지 않고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고 이 믿음 굳게 붙잡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가족들에게도 함께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고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더 격려함으로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안수받는 점촌 침례교회 네 분의 안수 집사님과 권사들 위에도 성령의 지혜와 총명함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주의 몸된 점촌교회를 위하여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말씀대로 소명을 위하여 행하는 삶과 교회를 위해 충성으로 헌신하는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안수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섬겨나갈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함과 같이 그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시고 모든 영광 오직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한 모두에게 하늘의 보좌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예식을 인도하는 조은유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전하는 하상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안수위원들과 순수를 맡은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어 신령하고 신비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안수 예식이 온전히 주님만 기억하고 평생 기억에 새겨지는 축복된 시간으로 성령님이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중 36절과 37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앞에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및 임직 예배를 축하하기 위해 저희 점촌 교회에서 7, 8 여선교회 회원들이 모여서 특송을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성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경북지방의 회장님으로 섬기시는 하상선 목사님께서 임직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는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먼저 장로로 퇴직하시는 은퇴하시는 장로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쓰지 않지만은 이 감리교단에서는 목사나 장로가 은퇴할 때에 찬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공손히 두 손을 모으고 머리 숙여 공경과 존경을 표하는 뜻입니다. 우리 윤 장로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은퇴하고 임직 같이 하면은 은퇴가 묻히는 수가 있습니다. 더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묻히지 않고 드러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것이 임직자의 의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사, 선교사, 권사 모든 임직자는 주의 말씀을 근거해 볼 때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세계가 있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의 세계가 있고 또 그 상식의 세계 위에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과학이 통하고 지식이 통하고 내 경험이 통하는 세계를 상식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위에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기적이 있는 세상. 그 세상을 우리는 믿음의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목사로, 선교사로, 또한 장로로, 권사로 임직받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세상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세계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생각도 마음도 모든 것이 믿음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직분자들의 의무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부름받았습니까? 왜 직분자로 서게 됩니까? 이것은 잘못된 세상을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의 위기는, 이웃의 고난은 나의 섬김의 기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안수받는 전도사님 이제 안수받고 훈련받고 선교지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시험케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지요. 전도와 선교는 분명히 다릅니다. 안 띄워집니까? 네. 지나가고 다음. 전도의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선교의 대상은 세상의 모든 사람입니다. 전도의 내용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의 내용은 모든 필요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지역이고 또 선교는 전 세계지요. 우리가 성경에 근거로 해볼 때에 주님께서 70인 전도를 파송하셨고 또 선교는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신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는 기도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거지만은 선교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안수 집사로 권사로 하시는 분들은 전도의 사명을 받아야 되고 또 목사로 선교사로 안수받는 우리 전도사님은 선교의 사명을 받기 때문에 제가 전도와 선교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사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냐가 문제입니다. 자연적으로 지역적으로 가까이 산다고 다 이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삶을 나누는 것이 이웃이지요. 오늘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참으로 선한 사마리아를 통해서 좋은 이웃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어떻게 살아야지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좋은 이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3절의 말씀이지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겼다.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 그 당시에 예배를 보존하면서 하나님과 사는 사이에 중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현 시대의 목사자들이겠죠. 레위인은 민수기 3장에 보면은 제사장을 보좌하고 성전의
기물을 운반 보관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워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을 보면은 스펄랑크니 조마이라는 말인데, 위태로운 순간에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재물과 시간과 힘과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쓰는 태도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오늘 목사로 또한 장로로 근사로 임명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긍휼을 베푸는,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넘어갑니다. 이웃이 어려울 때 자기의 것을 사용하는 사람. 34절 말씀이죠. 그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것을 아끼고 보호합니다. 더 나은 것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그러나 자비의 사람은 자기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내 것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시대지만은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이웃,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지요. 작아도 목사라면은, 작아도 장로라면은, 작아도 근사라면은 나의 가장 생명 같은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온전하고 건강한 직분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건강합니다. 그런 분들이 차고 넘칠 때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왕성하게 성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점촌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채워지길 원하고, 이제 안수받는 네 분의 안수집사 장로님들도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선교사를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를 떠나갑니다. 참으로 그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장 2절에 창세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복은 복이 될지라는 말은, 복을 주겠다는 말은 바라크의 복입니다. 바라크는 내가 무릎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복을 받다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는 복을 바라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이 가장 기본적인 복이고 필요한 복이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이 될지라라는 복은 베레카의 복입니다. 이 베레카의 복은 내가 바라크의 복을 받아가지고 나누어 주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나누어 주는 삶, 이걸 베레카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 임직자들은 바라크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걸어 서야 되고, 무릎 꿇어야 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베레카의 복을 행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참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작아도 8가지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복이요, 물질의 복이요, 건강의 복이요, 자녀의 복이요, 형통의 복이요, 열조에 들어가는 복이요, 성리의 복이요, 범사의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임직자들이 주님 앞에 잘 살아서 아브라함의 팔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는 사마리아 사람, 좋은 사람은 어려운 이웃을 만날 때 함께 머물러 주는 사람입니다. 34절에 보니까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돌보아 주어라는 말은 에피멜레 오마이라는 말인데, 돌봄을 받는 대상을 향해서 마음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동전 하나 던지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 들여가지고 밤새도록 돌봐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심으로, 진정으로 그렇게 돌봐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그냥 동전 몇 푼 던져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에, 환난이나 고난이나 질고나 문제 가운데 헤매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온 마음을 쏟아부어서 돌봐주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인정하는,
주님께서 사랑하고 복을 부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5절 말씀이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어도 끝까지 돌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5절에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어 주인에게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덜면은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여인숙의 가격은 이 32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데나리온이면 32를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 데나리온을 줬다는 것은 작아도 2달간의 숙박비를 주고 갔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과거에 이 사마리아 사람과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친척도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같이 여기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몰랐던 사람입니다. 또한 현재도 받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 도둑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혀 지금까지 과거에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현재 받을 것이 없다 해도 미래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도와주는 사람, 조건 없이 도와주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이지요. 우리는 조건을 따집니다. 이유를 따집니다. 하나 주면 하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현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중직들은 좀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좀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안 그러면은 직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얻어맞아도 그냥 기쁨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나하고 관계가 없었고 지금도 관계가 없고 앞으로도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주의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중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단계를 5단계를 나눕니다. 이제 목사님은 우즈벡을 사랑해야 될 겁니다. 우리 이제 안수집사님들은 점촌교회를 사랑하고 지방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도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없으면 또한 사랑이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사랑입니다. 너무 쉽게 사랑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이 세 단계를 거치지 않고 사랑한다고 섣불리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사랑해도 필요를 느끼는, 끝까지 필요를 느끼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이 직분 없으면 못 살아요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직분자의 마음인 것이지요.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도전을 줍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사 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후회 없는 사역 되시길 바랍니다. 장로 되시는 분들, 저는 내 소원이 장로 되는 것이었는데 그 소원을 못 이룰 것 같아요. 나중에 은퇴하고 점성교 오면 시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집사를 못 해봤고 장로를 못 해봤어요. 임직자들은 이제부터 세상 일은 점점 줄이고 주의 일은 점점 늘어가는 것이 직분자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세상 일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주의 일은 좀 더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말씀을 듣고 연구하는 일에, 뭔가 교회 일에 좀 더 시간을 늘어가십시오. 한꺼번에 할 수 없겠지만은 점점 늘어가서 여러분들이 기둥같이 쓰임받는 모델 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순서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말씀에 많이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모든 안수자와 임직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따라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동안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신 우리 윤기봉 장로님의 은퇴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기봉 장로님께서는 포항에서 출생하셔서
정영희 권사님과 가정을 이루셨고 일남 일녀의 자녀를 두셨습니다. 2020년 11월 22일에 우리 점촌교회의 장로로 임직하셔서 교육위원회, 경조위원회, 전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다가 오늘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역을 후배들에게 넘기며 은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윤기봉 장로님께서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박수로 감사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패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증정 이후에는 윤기봉 장로님께서 은퇴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아래 강단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장로 윤기봉, 귀하께서는 2020년 11월 22일 임직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해 봉사하시다가 영광스럽게 은퇴를 맞이하게 되었으므로 그간의 헌신과 봉사에 감사드리며 그 뜻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5년 6월 29일 점촌 침례교회 담임 목사 조은유. 감사합니다. 이거는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목감기가 심하게 걸려갖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를 점촌교회 일꾼으로 이렇게 기도와 응원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한 우리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다 겪으며 지나왔던 그 길을 저도 이제 걸어갑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이제 교회 안에서 맡은 직을 내려놓고 한 발 뒤로 물러납니다. 새로 임직하시는 장로님들께서는 믿음과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이라 점촌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점촌교회, 또 단결된 점촌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도 분열적인 행동은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한 행동임을 우리 모두 자각하고 믿음 안에 형제 자매임을 잊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부족한 제가 혹 교회 일을 하면서 형제 자매 여러분들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간단하게 인사에 가늠할까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라는 일꾼으로 열심을 다하신 분이십니다. 은퇴하면 항상 끝이다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됐고 또 다른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또 은퇴하셨다고 이제 예배 좀 빠져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기도해 주시고 더 교회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윤기봉 장로님을 위해서 박수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 안수식과 선교사 파송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치 경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청운교회를 담당하시고 시치위원회 서기를 담당하시는 이진원 목사님께서 시치 경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키가 대단히 큽니다. 예, 시치 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한섭 전도사님,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죠. 기독교 한국침례회 경북지방 시취위원회는 본지방 소속 점촌교회의 청원에 의하여서 김한섭 전도사의 목사 고시 시취를 하였습니다. 점촌교회 김한섭 전도사는 본지방 고시세칙 제1장 1조, 2조, 3조 각 항의 결격 사유가 없었으며 서류심사, 구도시치 및 성서신학, 조직신학, 기독교 교육학, 침례교회사, 실천신학, 윤리학, 교회 성장학 등 논문 심사에 합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25년 6월 29일 기독교 한국침례회 경북지방의 시취위원회. 자리에 앉으시죠. 이어서 안수집사 시취보고입니다. 김세영 집사님, 김조홍 집사님, 박홍익 집사님, 엄재일 집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경북지방 시취위원회는 점촌교회에서 김세영, 박주홍, 박홍익, 엄재일 네 분의 집사의 안수집사 고시 청원을 해옴에 따라 2025년 3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점촌교회에서 본지방 고시규약 제3장 9조 10조 자격심사 및 서류심사를 하여 결격 사유가 없으므로 논제를 주어서 2025년 6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점촌교회에서 시취규약 제3장 11조에 의하여 성서계론, 침례교 교리, 침례교 역사, 교회론, 구원론, 전도학, 총지기론 7개 과목을 구두 시취해서 시취 전 과목에 합격을 하므로 집사 안수를 받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2025년 6월 29일 기독교 한국침례회 경북지방 시취위원회. 자리에 앉으시죠. 네, 이제 목사 안수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사 안수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한섭 전도사님은 부여에서 출생해서 강향의 사모님과 가정을 이루시고 수라의 일남 일녀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했고 2021년 12월부터 우리 점촌침례교회에서 부임하여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오늘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 시간 목사 안수자의 서약이 있겠습니다. 우리 목사 안수자와 또 사모님께서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멘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기준임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기독교 한국침례회의 신앙 고백과 교단의 규약을 존중하며 교단의 질서와 결정에 협력하겠습니까? 당신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열방을 향한 선교 사역에 말씀과 삶으로 본이 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당신은 점촌침례교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교단과의 협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힘쓰시겠습니까? 점촌교회와 성도 앞에서 모두 아멘으로 서약하였습니다. 이제 안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대상자 김한섭 전도사님은 강단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은 앉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수위원분들도 강단으로 올라와 안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안수 기도는 우리 하상선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사모님도 나오십시오. 손 얹으시고. 우리 전도사님 목사 안수하는데 우리 안수위원들만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장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김한섭 형제를 주님의 성별된 종으로 세우기 위하여 경북 지방회가 손을 얹어 안수하고 점성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묶어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고 대적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엘리사가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수양자로 구원되어서 엘리야의 갑절의 기적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력한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김한섭 형제를 책임져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종의 가는 길을 팽창케 하옵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역 가운데 모든 염려 근심을 날아가게 하옵소서. 생수같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답답하고 막막한 모든 어둠의 세력들에게 주의 입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율 같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평생 살아갈 때에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소명 기름 부음을 받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지로 나아갑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파송했던 것처럼 지방회와 점청교회가 이제 기름 부어 우즈베키스탄으로 파송하오니 3,700만 명의 우즈벡 땅의 사람들 80% 이상의 순위파 이슬람교 교도들에게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즈벡에 거주하는 18만 명의 고려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가하는 정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가는 걸음걸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큰 능력을 부으셔서 학자의 해를 담대히 말씀을 전가하게 하시고 손과 발의 능력을 부으셔서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풍성해지고 사도행전 29장을 완성시키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악수래.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우리 이어서 먼저 안수패를 먼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에 안수패 먼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독은 방영호 목사님께서 해주시고요. 우리 회장님께서 안수패를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려가서 하시죠. 예, 목사 안수패 소속 경북 지방의 점촌 침례교회 성명 김환섭 생년월일 1981년 9월 17일생 귀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를 받았기에 이를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주 2025년 6월 29일 기독교 한국침례회 경북지방회 회장 하상선 목사. 이어서 저희 교회도 안수패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수패 먼저 증정하겠습니다.
목사 안수패 김환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사 안수를 받아 복음 전파와 목양 사역에 바르게 쓰임 받는 순종의 종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 패를 드립니다. 2025년 6월 29일 점촌 침례교회 담임 목사 조은유 외 성도 1동. 또 저희 교회에 우리 김한섭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파송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 파송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 파송서 김환섭. 위 사람은 선교에 대한 사명을 받아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것을 서약하였습니다. 이에 점촌 침례교회는 위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2025년 6월 29일 점촌 침례교회 담임 목사 조은유. 네, 우리 이어서 성의 착용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직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제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우리 김한섭 목사님에게 한 번 더 뜨겁게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장로 안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은 가나다 순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영 집사는 배우자 장규은 집사와 함께 3남 1녀를 두었고 어머니 황현자 집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웅 집사님은 배우자 성미영 집사와 함께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박홍희 집사님은 배우자 전선영 집사와 함께 1남 2녀를 두었고 또 어머니 장성자 권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엄재일 집사님은 배우자 장미경 집사와 함께 2녀를 두고 있습니다. 네 분의 집사님은 2024년 10월 13일 임시 사무처리회를 통해 선출되고 경북지방의 시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장로 안수자의 서약이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 안수 대상자와 배우자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멘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기준임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지역교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교회의 질서와 결정을 따르겠습니까? 당신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섬기며 말씀과 삶으로 본이 되는 장로가 되겠습니까? 당신은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힘쓰시겠습니까? 당신은 기독교 한국 침례회의 신앙 고백과 규약을 존중하며 교단의 사역에 협력하겠습니까? 점천교회와 성도 앞에서 아멘으로 서약하였습니다. 교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 분과 함께 장로의 사명을 받은 이 네 분과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확신하십니까? 이 시간 박수로 이분들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대상자 네 분께서는 다시 또 강단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수위원분들도 또 안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수시도 똑같이 안수위원들도 안수하지만은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또 교인들도 함께 마음을 묶어서 안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건강하고 왕성하게 성장하는 전촌 침례교를 만들기 위하여 사도행전 6장에 근거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친송받는 네 사람 엄태일, 김주홍, 김세영, 박호기 형제를 안수하여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 안수받는 4명 충성스러운 종들로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함께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이 오늘도 임마누엘로 지키시며 이들의 사역을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처럼 세상과 맞짱뜨게 하시고 빌립 집사처럼 복음의 증거자로 살게 하시며 버르세겔과 아굴라 같이 주의 종과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주가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점촌교회의 모델 신앙이 되어서 교회 성장과 영적 분위기의 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손을 이루는 복된 장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서로 악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안수 받으신 장로님들은 잠깐 한 줄로 좀 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위에서 우리 임직자들의 안수 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나다 순으로 김세영 집사님부터 제가 안수 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임직서 김세영. 하나님의 은혜와 온 교우의 축복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되이 여기시어 점촌 침례교회 장로로 세우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5년 6월 29일 점촌 침례교회 담임 목사 조은유. 축하드립니다. 장로 임직서 김주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장로 임직서 박홍익.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장로 임직서 엄재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치려고 했는데 벌써 박수를 치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 임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임직은 인원이 많은 관계로 시무 권사님들과 명예 권사님들은 이름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시무 권사님은 권혜정, 김정임, 김현숙, 노미순, 오정희, 이현숙, 최명희 총 7명의 집사님들이십니다.
명예 권사님들은 좀 많습니다. 김명순, 김상열, 김순자, 김영순, 김정순, 김주옥, 노복순, 박옥분, 반유순, 손복순, 손분수, 손점순, 신수님, 안무자, 오춘화, 윤무임, 윤선분, 이무연, 이영원, 장윤자, 최숙희, 허순자, 홍원년 총 23분이십니다. 이 시간도 권사 임직자의 서야기 시간이 있겠습니다. 권사 임직하시는 30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멘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기준임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권사의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며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힘쓰시겠습니까? 당신은 교회의 질서와 지도에 순종하며 담임 목사와 교역자들을 도와 교회의 사역에 적극 협력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말씀과 삶으로 성도들에게 본이 되며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시겠습니까? 점촌교회와 성도 앞에서 아멘으로 서약하였습니다. 이제 교회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아멘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이 30명의 권사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시겠습니까? 권사님들을 권사님으로 모시고 함께 예배하며 또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와 함께 서약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권사로 임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임직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교회를 담임하시는 황인성 목사님께서 임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셔도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불러주시고 특별히 택하여 주시고 오늘 임직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권사로 임직 받으시는 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안나와 같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다비다와 같이 헌신과 충성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에 합당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위로는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래로는 옆으로는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자 심령들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여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점촌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귀한 일꾼들을 아버지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능력 있게 일하는 일꾼들이 되어서 점촌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아버지 영권을 다하여 주시어서 도전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과 불의한 세력과 참으로 마귀 권세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영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그 간증으로 말미암아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점천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으로 우뚝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점천시 지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점령해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굴복케 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결케 세움받는 교회로 써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임직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영광 받으시고 저들의 생애 내내 성령으로 안과 밖으로 둘러 진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축복하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명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무 권사님 7분께서는 먼저 강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가나다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 임명장 권혜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권사로 임직함을 축하드리며 온 성도의 사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5년 6월 29일 점천침례교회 담임 목사 조은유. 권사 임명장 김정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임명장 김현숙. 이하 내용 같습니다. 권사 임명장 노미순. 이하 내용 같습니다. 권사 임명장 오정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권사 임명장 이연숙. 이하 내용 같습니다. 권사 임명장 최명희. 이하 내용 같습니다. 명예 권사님의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 권사님은 인원이 많은 관계로 대표자 한 분만 임명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우리 장윤자 집사님께서 나와주시면 권사 임명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 권사 임명장 장윤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명예 권사로 임직함을 축하드리며 온 성도의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5년 6월 29일 점촌 침례교회 담임 목사 조은유. 축하드립니다. 우리 명예권사 여러분들 임명장 앞에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끝나고 드릴 겁니다. 인원이 많은 관계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간 격려사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두천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순성 목사님께서 안수자들과 임직자들을 위해서 격려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전달한 거하고 전달받은 거하고 지금 목사님께서 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갭이 있어서 그걸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사에서 저는 장로님에 대한 격려사를 좀 많이 집중했습니다. 임직자에 대한 격려사는
좀 다른 분들한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이 왜 격려사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그거를 확대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괜찮겠죠? 아멘이시니까? 윤기봉 장로님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하실 거예요. 저보다도 잘하실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첫째, 같이 한번 해보자. 무조건 믿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 윤기홍 장로님에 대한 것은 따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 세 가지를 한번 먼저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합니다. 무조건 믿자.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이해가시죠? 두 번째,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먹자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마음에 먹자라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자. 같이 한번 해도 하나님 말씀을 먹자. 그렇죠? 그럼 마음 먹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실행에 옮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세 번째는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다라는 뜻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우리 점점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네,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우리 김한수 이제 목사님이죠. 김 목사님을 통해서 잠깐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소개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를 초청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과 우리 조은유 목사님에게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한 점 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 윤기봉 장로님에게 좀 드리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윤기봉 장로님, 저는 만세전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했고 윤기봉 장로님을 제가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때 저와 여러분 우리 윤기봉 장로님은 선택받은 자예요. 예정했으니까. 그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윤기봉 장로님이라고 한 거예요. 저는 일명씩도 없죠. 그렇죠? 근데 제가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앞에 서두로 얘기했죠. 내가 믿고 먹었고 실행하니까 그게 실행이 지금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기봉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수년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 왔죠. 또 충성스럽게 하셨죠. 또 점천교회를 위해서 지난 수년간 많은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의 은퇴식은 참 놀랍고 경이롭고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그의 헌신과 수고에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감사를 전합니다. 2020년 11월 22일 임직을 받은 후에 장로님은 점천교회에서 뭘 했나 찾아봤더니 교육과 여러분의 대소사 경조를 또 찾아주셨고요. 또 더 나가서 전도도 앞장서 있는 우리 윤기봉 장로님입니다. 교회의 다양한 사역을 위해서 힘써왔고 또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여러분이 앞장서서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귀감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걸어오신 믿음의 발자취는 우리 모두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따라야 할 아주 귀한 본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은퇴는 앞에서도 우리 조영희 목사님 계셨죠. 끝이 아니라고. 이제 시작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슨 선배? 믿음의 선배인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인 거예요. 교우들을 격려해 주시고 후배 장로님들을 또 격려해 주시는 그런 덕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자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동의하시죠? 장로님의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요. 하나님의 그 모든 수고가 저나 여러분에게 뭘 바라본다고요? 상 주시는 자를 믿어야 할지라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하늘의 상급이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 믿습니까? 늘 하나님의 평강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또 하늘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임하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우리 임경옥 장로님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의 새로운 여정, 새로운 길에도 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또 우리 은퇴 장로님을 위해서 또 권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권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사와 장로 안수자들을 위한 권면을 울산에 있는 산돌교회를 담임하시는 이학규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순서에는 원래는 그 격려사였습니다. 근데 와 보니까 권면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뒤섞어서 권면과 격려를 저도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말씀을 전할 분들은 오늘 임직하는 우리 김한섭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권면은 앞에서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 뭐 권면할 거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경상도 말로 단디해라. 뭐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지금까지 한 대로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순서를 여기 예배당에 들어와서 처음에 준비 찬송하는데 첫 찬송의 시작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와, 오늘 권면 이 안수식을 참여하는 이 안수자들에게 저 찬양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뭐 각오하고 앉아 있지만 저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권면은 그냥 단디해라로 넘어가고 격려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안수를 받은 것은 1987년 5월 24일입니다. 저는 서울제일교회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담임 목사님은 박형중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교회 아마 1970년대에 아마 7년 담임하셨던 목사님입니다. 제가 안수 받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 축하하러 모였는데 제가 같이 받을 때 박종배 장로님하고 이 점촌교회 출신이죠. 박종배 장로님하고 제가 같이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보시고 안쓰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장로님이나 목사 안수를 받는 분의 어떤 직임을 절대로 저는 폄하하지 않습니다. 누가 저에게 그렇게 제안할 일도 없지만 너 대통령 할래? 목사 할래? 그러면 저는 목사 할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통령 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직임에 대한 프라이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내가 일생을 혹시 다시 태어날 일은 없지만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이 영광스럽고 이 복된 사역을 누구에게 양보할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장로님이나 오늘 목사님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이건 세상에 어디 가도,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세상에 어디 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직분을,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직분을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 그 사명을 감당하는 특별한 은혜를,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러셨어요. 이 목사야, 내가 뭘 축하하지? 세상으로 말하면 성공이 보장되어 있거나 가는 길이 영광스럽거나 누가 인정하거나 박수갈채를 받는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선배였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한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해. 부득불이라는 말을 썼다는 말은 그 속에 얼마나 응어리진 말이 많이 있겠습니까? 교인들이 다른 스승을 쫓아가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그 힘든 일을 겪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면서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속으로 자랑할게. 어쩔 수 없이 내 자랑 한번 할게. 그러면서 얘기하셨어요. 내가 다른 일꾼들보단 다 더 열심히 했어. 더 많이 수고했고 더 많이 감옥에 갇히고 더 많이 매를 맞고 40에 강한 매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돌 맞는 거 1번 맞고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있었고 감옥 가는 건 밥 먹듯이 갔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행하면서 내가 겪었던 거예요. 강에서 시내에서 광야에서 때로는 동족들에게 때로는 이방인들에게 또는 정말 나쁜 그 사역자들에게 나쁜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생했는지.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춥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그것만 고생인 줄 알아? 때로는 내 속에 할 수 없는 짐이 있지. 내가 누가 교인이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았어? 누가 교인이 실족하면 내가 내 마음으로 애타지 않았어? 지금도 내 마음속엔 그 교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지. 이런 목회의 길을 갔던 우리 많은 선배들과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직분을 맡아 가는 이 일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고 뭐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뭐가 꽃길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모여서 우리 꽃발발 주고 박수치고 환영하고 사진 찍고 막 이러겠습니까? 그 목사님 그러셨어요. 김남중 교수가 쓴 책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자네의 길을 가려나? 목회하려고 하는 후배에게 쓴 여러 권면들을 담은 책 제목입니다. 자네의 길을 가려나? 그러니까 고마운 거지. 그 길을 그래도 가주겠다는 게 얼마나 고맙겠어요? 또 다른 한쪽에서 안쓰러운 거지. 그 길을 가겠어? 정말 가겠어? 목사님 갈 거야? 아니 우리 딸 7인 집에 딸 막내 딸입니다. 시집 안 가려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낳고 채가지고 아들 딸 낳더니 이제 와가지고 어디로 우즈베키스탄으로 데려간대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이 길 갈 수 있겠어.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 안 하고 저는 격려하고 싶어요. 끝까지 가실 때 주께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장로님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모범이 되라 그러지요. 교인들 뒤에서 본다고 정신 바짝 차리라 그러지요. 리더십을 하려면 누구보다 더 먼저 헌신해야 되지요. 사회 나가면 저게 장로냐 저게 목사냐 그럴까 봐 행동거지 조심해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많은 무거운 짐을 십자가 질 수 있겠어? 그런데 기꺼이 아멘하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기꺼이 아멘하고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그러는데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고맙지, 안쓰럽지요. 저는 지난번에 달라스에서 총회하는 미주 총회에 참여하고 제가 시간을 냈습니다. 15시간 차를 타고 달라스에서 아틀란타로 가서 저의 오렸던 첫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1시간 인사드리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을 가서 저를 가르쳤던 성경을 가르쳤던 목사님 최강평 목사님 가서 인사드리고 목사님 제가 평생 사역을 목사님 내 신앙을 지도해 주셨는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마지막 사역을 구했어요. 엉엉 울었습니다. 목사님 내 어깨를 두들기면서 수고했다, 잘했어.
그리고 공항에 나와서 제 귀에다 마주서 한 말씀 하셨어요. 성경 말씀이야,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잊지 마.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도다. 제가 받은 따끈따끈한 위로와 견면의 말씀을 오늘 목사님에게,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드립니다.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되고, 때로는 우리도 남들처럼 좀 편하게 우리 일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라도,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는 것. 우리의 위로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사람에게 오겠습니까? 사람이 우리에게 까마귀가 될 때가 있습니다. 목회하니 하나님께서 때로 생각지 못한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더라고요. 한쪽의 문이 닫히면 다른 쪽의 문을 여시고, 한쪽에서 상처를 주면 다른 한쪽에서 싸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가지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 우리도 힘이 약해지면 로뎀 나무가에 앉은 것처럼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나 죽여주세요, 나 그만할래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찬송을 부르며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 다음 부른 찬송이 참 좋았습니다. 저도 가서 이 찬송 가서 무지무지 불렀습니다. 정말 울면서 많이 불렀습니다. 잭 니클라우스라는 사람이 힘들 때 골프를 치다가 그랬답니다. 사람들이 휘파람을 부세요. 왜 휘파람을 부세요? 내 마음에 평정이 무너질 때 나는 휘파람을 불면서 내 마음의 평정을 잡지요. 저는 장로님과 목사님들에게 오늘 휘파람 대신 놀라운 복음성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권면을 마치고자 합니다. 힘들 때 이 찬송 부르세요.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찬송 부르세요. 사람들의 비난이 있을 때 이 찬송 부르세요. 대충 하고 싶을 때 이 찬송 부르세요. 오늘 준비 찬송의 찬송이었습니다. 잘은 못 부르지만 제가 대신 불러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우신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여러분을 불러 오늘 안수하게 하신 미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사명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약속하신 뜻대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위로와 권면으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틀릴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 권사 임직자들을 위한 권면을 대강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삼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개척을 한 교회에 임직식이 있다고 해서 내려가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5분만 축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내려가 축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운전을 하고 3시간 반 넘게 하고 왔는데 5분 내가 축사하고 가기는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할 마음을 다 하고 가겠다 이런 얘기는 한 10분을 하진 않고 7분만 하고 내려왔습니다만
오늘 권면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니까 우리 오늘 임직식에 오신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야, 우리 침례교 대단하구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참 훌륭하고 이제는 그분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야, 이제 뒤에 맡기고 나가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윤기웅 장로님, 저도 올해 은퇴합니다. 예, 뒤따라 갈 거니까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임직을 받는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에게 꼭 말씀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해양대학 총장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장로는 목사의 울타리입니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분은 저의 스승이었거든요. 제가 대학 들어갈 때 그분은 총장님이셨고 저는 1학년 때.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무서웠고 가까이 가기는 너무나도 먼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부산에 있을 때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목사님, 우리 개척하실까요? 그래. 저는 그때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예, 합시다. 그런 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 그 얘기예요. 목사님, 장로는 목사님의 울타리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 팀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임직받는 장로님이나 임직받은 권사님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한 팀이다. 우리의 운명을 교회와 함께, 우리의 운명을 또 목사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직분을 받은 자들은 이 직분이 누가 주셨느냐? 오늘 여기 안수 및 임직 예외에 딱 나오는 게 첫 번째 뭐라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고 우리 주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당당하라는 거죠. 아까 저는 이학기 목사님을 말씀을 드리면서 야, 울진에서 어떻게 저런 목사님이 계시는가, 서울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실제 우리 박선상 목사님이라든가 여러분 오늘 설교 하 목사님 정말 은혜로웠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시는 거라든가, 야, 진짜 우리 경북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런 정도 되니까 저는 참 감사하고 좀 멋지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목사를 그리고 장로를 아니면 권사로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군가? 온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늘도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좀 어깨 좀 피고 다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임직받았으니,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으니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당당히 살아가야 되겠구나. 근데 주실 때 어떻게 주셨다고 했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실제 오늘 직분 받는 분들은 충성스러워서 받은 것일까?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김주웅 장로님 어때요? 내가 충성해서 야, 내 장로 잘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닌 거죠. 네. 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장로 당연히 받아야 되지. 그런 마음 받으셨어요? 아니죠.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보실 때 50점 될까, 뭐 20점 될까 하는데도 그래도 불구하고 나를 뽑아서 직분을 주시고 권사로서 또 장로로서 목사로서 해주셨다면,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 직분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날 충성되게 했으니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면서 생겨지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답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뭐 하라? 그때도 장로인들 그때 어떻게 하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길을 묵묵히 가리라. 왜? 나를 충성히 여겼던 그분이 나를 지금도 보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나에게 뭘 주셨다? 능력 있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을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고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직분을 행하면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나를 능력 있게 하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능력 주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내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직분이 뭡니까? 봉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봉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봉사자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목사의 안수를 받고 내가 장로의 안수를 받고 내가 권사로서의 취임이 있다면 내가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잔치가 끝나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 누굽니까? 잔치가 끝나고 설거지하는 사람 누가 설거지합니까? 주인이 하는 겁니다.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것이지 주인 행세하는 건 아닙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내가 마무리 설거지는 누구 담당? 내 담당이야. 권사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거지 담당은 내 담당이다. 아멘. 기도의 자리는 항상 내가 있어야 되고 봉사와 섬김과 여러 가지 어려운 자리 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직분을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축한다는 소리 듣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 너 참 수고했어. 내가 너를 눈여겨봤는데 진짜 내 마음에 쏙 들더라. 이런 칭찬받는 직분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대성제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조경수 목사님께서 축사를 전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수 목사님이 저하고 심장이 비슷해서 마이크를 잘 맞추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임직을 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력자가 된 것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NIV 성경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말로 영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에녹과 같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말렉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와 아론과 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모세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아론과 훌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는 모세의 포지션이 있고 아론과 훌의 포지션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윤리를 잘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동력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무디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안수받는 장로님들에게 시치할 때도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항상 이야기하기를 무디의 철학과 신학이 배어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은 발돋움을 하고선 철학자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윤리를 지키고 목회 윤리를 지키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동력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될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어서 승리하는 동력자들이 될 것으로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곧 끝납니다. 네, 오늘의 예식을 통해서 안수와 임직받은 모든 분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원래는 앞에 나와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 한 분 한 분 일어서면서 함께 화환을 나누고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 부부와 그리고 목사 안수 부부, 이렇게 두 부부가 일어서 주시면 함께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선물하는 꽃다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선물 드리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지금 주시면 됩니다. 눈치 보이면 이따 주셔도 되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 주셔도 돼요. 이 두 분에게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장로 안수자 네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 안수자 네 분, 우리 장로님 되신 네 분의 부부와 함께 우리 또 사역을,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드리며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앉아 주시고요. 자, 우리 시무 권사님들 7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무 권사님을 향해서 꽃다발 증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다 받으셨죠? 축하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명예 권사님들 죄송하지만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명예 권사님들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 교회가 준비한 꽃다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다시 또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안 받으신 분 없죠? 다 받으셨죠?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임직자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격려의 박수로 박수를 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직식에 축하하러 오신 많은 분들께 감사함을 담아서 우리 임직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한선 목사님께서 먼저 인사하시고 또 우리 엄재일 장로님께서 대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둘러보는 이유는 전적이 있습니다. 결혼식 때 아버님께 인사해드리고 5분 동안 못 일어났습니다. 우느라 혹시 제가 울더라도 5분 동안 기다리셔야 되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5분이 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모든 훈련의 시간 동안 기도와 물질로 합력해 주신 사랑하는 온
하울링 나요. 지금은 병상중에 계신 장모님 그리고 가족, 신앙의 모든 동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특별히 모든 분 가운데 저희 가정에 기둥으로 소리 없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신 사랑하는 홍순규 큰명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큰누나와 누님마저 결혼을 하셔서 막내가 신앙의 길을 갈 줄 모르고 결혼하셔서 집안의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한 저에 대신하여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신 매형을 찾고자 하는데 시력이 안 좋아 안 보입니다. 꽃다발을 전해드리려고 했으나 제가 안 보이는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점촌 침례교회에서 안수를 받도록 도와주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새로운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응원하여 주시며 마지막까지 바른 사명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신 경북지방의 모든 시치위원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와 모든 신앙의 동역자 분들의 사랑을 기억하며 한국에서의 남은 사역과 2026년 침례교단 선교부의 훈련을 거쳐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자와 저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생각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 날 때 기도하지 마시고 생각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다발을 안 전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들어왔어요. 매형은 셋째 딸인 강아지를 보느라 밖에 있는 것 같아요. 매형의 짝인 저의 큰 누나에게 교회에서 주신 꽃다발을 제가 받기보다 제가 가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분 정도 더 걸려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계를 보니 제가 예정한 시간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좀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누나 고마워.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를 남편으로 섬겨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한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아내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서 목사님 너무 잘하셔갖고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장로 안수와 근사 임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과 원근 각지에서 찾아주셔서 이 자리까지 함께 하시고 축하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부족한 저희들이 임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직분 앞에 서며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섬기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침례교회의 신앙의 유산을 따라 성경 말씀을 기준 삼고 성도님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며 겸손히 섬기는 직분자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 남이 울면 따라 우는데
6분만 하겠습니다. 예, 점천교회 장로 김병윤입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가지만 드릴 거고요. 다 뭐 마음이 똑같으시겠지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올려드리고요. 점천교회에서 5년 만에 잔치예요. 그래서 그 예식 내내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웃고 있는데 여기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김한선 목사님 울 때는 또 그렇게 우시는데 2시간 동안 웃고 계셨어요. 그 김한선 목사님의 웃음을 담아서 우리 경북지부의 목사님들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도 계시지만 하객으로 오신 지방의 또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점천교회를 대신해서 물론 목사님 계시지만 먼저 광고 시간에 그냥 먼저 감사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잔치집에서는 만찬 나눠야 되죠. 먹어주시는 것도 부주라고 저희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소찬이지만 저희가 뷔페 외부에서 부르지 않고요. 저희 여성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맛있게 좀 드셔주시고 점천교회 식당은 영업 마감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마음껏 드시면 되겠습니다. 양은 좀 많이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이제 식사 장소가 2곳이에요. 하나는 교육관 지하에 저희 원래 식당이 있고요. 하나는 1층에 아동처 예배실이 있는데 그냥 편하신 대로 이렇게 가족들 모시고 서로 이렇게 식사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귀가하시는 길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물은 당연히 있죠. 그건 뭐 광고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또 김종구 장로님이 선물 가져가세요 또 이렇게 하니까 선물 있습니다. 받아가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통일 찬송가는 355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 1절만 찬양하고 우리 김한선 목사님의 축도로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선 목사님 앞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안수 및 임직 예배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